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0면에 나와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한 달 동안 또 좋은 쉼을 잘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9절에 10절 말씀 가지고 이만한 믿음, 우리가 올해 목표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3주 전에 제가 이제 안식을 가지면서 준비하면서 그때는 이만한 믿음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수정하면서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부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한 백부장. 그렇게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이라 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요소는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도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 자기 확신과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각종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할 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그것도 아니면 교회 사역과 봉사에 열심히 헌신하면 주변 사람들이 참 저분 믿음이 좋다.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런 믿음을 목격하신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 놀랍게 여겨 이 단어는 놀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문을 찾아보니까 매우 총애하다, 편애할 만큼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이 부가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주인공의 믿음을 목격하고 매우 놀라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매우 총애하고 편파적으로 보일 만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을 만날 때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총애하신다고 히브리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의 쉬운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총애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믿음,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매우 총애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믿음의 본질과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은 사람 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관계를 존중하는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주인공이라 하면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또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믿음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들이 영적인 일에 헌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뜻밖에도 하나님과 1도 상관이 없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믿음의 롤모델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상한 백부장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오늘 사건의 계기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든 것을 계기로 이 사건이, 사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10절의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종의 병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기적적으로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누가는 달랑 10절 한 절에 그냥 나았다 이야기만 딱 하고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기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났냐,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장 10절 쉬운 성경에 백부장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나 있었습니다. 2절에는 병들었다고 했는데 그냥 나았다, 거기에 관심 없다는 거죠. 왜요? 달랑 2절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 종이 어떻게 치유되고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거기에 주목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가 그걸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누가가 백부장이 종이 난 사건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3주 전에 이 본문을 살피면서 종이 낳는 기적보다 오히려 다른 곳에 시선이 머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머문 것은 아주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모습이 누구냐? 로마 백부장의 삶의 모습이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 백부장의 모습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낯선 모습이며 너무 낯설어 정말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그냥 믿음의 눈으로 로마 백부장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니 그렇지, 이 본문을 처음 읽는 사람은 이상하게 느낄 겁니다. 그러면 누가가 그리고 있는 낯선 이상한 백부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복음 7장 2절 3절 우리가 함께 밑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의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상한 모습은 자기가 부리는 종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누가가 2절에 로마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을 섬기는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독교의 실천상 우리 교회 목표가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건 좀 이질적인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종을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 몸종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의 중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파송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해야 돼요. 너무 경건해서 안 이상하다 이러면 본문을 잘못 읽는 겁니다. 사실 그는 그의 종에게조차 사랑을 베풀고 그 종을 위해 헌신하는 낯설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자기 부하 직원인데 부하 직원 병들었다고 자기가 월참해가지고 좋은 의사 수습을 하고 현대 아산바르마에 등록하고 또 뒤에 병원비를 대주고 또 다른 의사를 수습하고 그런 상사가 없어요. 사실 2절에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원어의 뜻은 귀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에 누가복음 7장 2절 3절을 어떤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몇몇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에게 종은요, 팩트는 뭐냐면 한낱 그 백부장을 섬기는 이 종이라고 좋게 표현됐지만 노예입니다. 노예 시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노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종, 그 노예의 회복을 위해서 이방민족이잖아요. 로마 사람이 유대인에게 이방민족인 유대 장로들, 여기 장로는 종교적인 장로가 아니고 어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버나움 지역의 어른들에게, 유대인 어른들에게 부탁을 자처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여기에 그치면 제가 잘못한 거겠죠. 근데 이 이상함이 계속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밑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로마 백부장이면 그 당시에 지배 민족입니다. 그런데 피지배 민족, 식민지 유대인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4절과 5절 말씀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가버나움 장로들, 다른 말로 하면 가버나움의 어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 어른들, 가버나움의 어른들의 입술을 통해 누가는 로마 백부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계속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기적이 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을 사랑할 뿐 아니라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유대민족을 사랑해서 그들의 가버나움의 유대 회당을 예배 처소를 지어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지어준 사람. 여러분, 참 이상하고 낯선 백부장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과 종의 관계면 로마 시대나 현대사회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일이 추진되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주인이, 권력을 가진 주인이 자신을 섬기는 노예를 귀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종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이에게 간청할 필요도, 다른 사람에게 부표해야 되잖아요. 부탁해야 되잖아요. 종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권력자인 로마 백부장은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에게 한낱 노예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백부장은 매우 이상하고 낯선 모습입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당시 지배자인 로마 입장에서 보면 또 식민지인 유대 민족과의 관계, 로마와 유대 민족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배국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가버나움은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 시대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군수이거나 경찰서장이거나 굉장히 높은 관료입니다. 그가 다스리던 가버나움의 식민지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회당을 지어준다? 거기에 돈을 투자한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착취하고 탈취해 나는 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민지 유대 사람들에게 로마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식민지 사람들이라고 없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갑질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 아가페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여러분, 이건 힘과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와는 너무나 낯설고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이상한 백부장의 모습 외에 그의 믿음이라고 소개된 다른 모습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물론 뒤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기에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믿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권력이 있지만 자기가 그 가버나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권력이 있지만 자기의 종이라고 함부로 부리지 않고 종과 어우러져 사는 그 백부장의 믿음. 자기가 권력자이지만 식민지 유대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어우러져가는 우주의 한 조각일 뿐임을 알고 인지하고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주님이 찾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신앙 고백이 있거나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굉장한 신앙 고백이 있거나 굉장한 신앙의 체험이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믿음은 내가 이 도시의, 이 마을의, 이 목동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온 우주의 일부일 뿐이다. 나도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지체일 뿐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의 머리가 아니라 지체일 뿐이다. 이렇게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 종이지만 식민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수용하는 믿음. 그게 진짜 성경이 찾는
믿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인지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중심이야, 내가 기준이야가 아니라 나도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일부임을 시인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들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나도 저들과, 내가 권력자지만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들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작은 인생일 뿐이야,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인식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와 위상으로 갑질하거나 막 누르려 하거나 내가 중심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작은 모습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7장 6절 7절 쉬운 성경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백부장은 말씀만 하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고치는 분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한 구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그냥 액면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왜 말씀만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두 구절,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합당이란 말은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합당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미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라고 했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만 하라고 그렇게 믿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말한 이유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집에 모실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다, 이렇게 강조됐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무엇을 언급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백부장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용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 없어요. 로마 백부장 단지 병을 고치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정도 지식밖에 없어요. 그는 신앙의 지식이 없어요. 로마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처럼 율법 토라를 연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의 입장이고, 누가복음의 전체를 아는 우리의 입장이고.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가버나움 동네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최고 행정의 권력자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 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이 점점 자기 집에 가까이 오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풍문으로 들었을 정도죠. 그냥 병을 잘 고치는 분이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부장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권세로는 감히 예수님께 나가거나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왜요? 나는 당신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도 없고 내가 당신 앞에 나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갈 자격이 없으니까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 왜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명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깜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기 객관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고 권력자지만 자신이 가버나움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월등히 뛰어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존재를 그냥 수용하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어떻습니까? 나보다 좀 뛰어나 보면 누르려고 그러지, 그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인하고 수용하는 자였습니다. 마치 자기의 종과의 관계, 마치 신유대인과의 관계를 수용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뛰어난 자를 수용하고, 마치 세례요한이 자신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고백한 것처럼 다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겸손히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축적한 부와 권세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도 나갈 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도 없는 보잘것 없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상은 지금 세상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정 그 무조건적인 수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날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넉넉한 사랑과 수용 가운데 마음이 넉넉해져서 나와 다른 이의 모습도 사랑하고 수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원래 세상. 그래서 이웃과도 아주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세상의 모습과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죄로 인해서 그 계획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령 양심과 우리의 지성으로 인지한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투명 인간 취급하죠. 왜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건강한 소통이 깨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으로 수용받는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열등감과 우월성 속에서 한 번은 열등감, 한 번은 우월감 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모습을 수용받지 못하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자꾸 땜빵하려고 그러죠. 돈으로 땜빵하고 권력으로 땜빵하고 나 이 정도야. 왜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 못하니까. 이렇게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스몰 마인드, 좁아지는 거죠. 간장 종지만큼 좁아집니다. 내 자신도 수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관계 안에서 수용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수용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나도 수용받았으니까 다른 이웃도 수용해주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백부장처럼. 두 번째 살아가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럼 죄로 인해 깨진 이 세상의 관점과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공동체와 세상과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온 세상의 절대적 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많은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한 번은 열탕, 냉탕, 우월감 들어갔다가 열등감 들어갔다가 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가정을, 이웃을, 세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관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자기 삶의 주인인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서 이렇게 짜치고 쫓기는 삶을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풍족하게 경험하면서 나를 수용하고 나를 수용한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는가.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댓글의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칭찬한 이만한 믿음은 신비한 기적과 은사를 체험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고집대로 뭔가를 추진하는 그러한 것을 믿음이라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역과 봉사에 수고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믿음의 척도다 누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가 강조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랑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수용하고 계세요. 또 내 자신을 수용할 뿐 아니라 그 넉넉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랑과 수용감 속에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인지하고 그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그 믿음, 그걸 주님이 찾으신다. 여러분 그런 관계를 존중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공동체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일을 품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실 누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편지 설교가 나옵니다. 제자도가 나옵니다. 이 설교는 마태복음의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와 대비됩니다. 산상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똑같이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나와요. 누가는 뭘 설명했냐면 누가복음 6장의 문맥상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걸 설명 쭉 하다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소개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롤 모델로 7장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맥도 이상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소개하려면 또 그 롤모델을 소개하려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소개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들을 롤모델로 소개해야지. 그들은 성전 제사에 관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직접 기록하고 보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롤모델로 본보기로 등장했는데 왜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질적이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당시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했기 때문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지만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외형만 그런 척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백부장을 참 믿음의 롤모델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오래 직분을 중직을 갖고 있으면
또 신앙생활에 오는 신앙의 내력이 있으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면, 많은 은사 체험을 하고 있으면 내 믿음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준이면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은 롤모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조건이 있으면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지도 돌보지도 않습니다. 괜찮거니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이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외형적인 껍데기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외형과 껍데기에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껍데기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점은 지금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중심은 현재 누구의 기준과 또 인도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 점검에 직분과 은사를 체험하고 가지고 있어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 살아봤어요.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신앙의 내력과 못된 신앙으로 살고 많은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매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라도, 예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더라도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왜요?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다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짜치고 쫓기고 조급하고 쫓기는, 그리고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도 수용하지 못하는 풍성하지 못한 삶을,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 기도원에 그 필그림이라는 기도원을 갔었는데 거기에 철로역정 코스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은 철로역정과 같잖아요. 야, 신앙 한번 첫 시작하면 끝까지 잘 갑니까? 아니에요. 사자도 나오고 사단도 미혹하고 많은 것들이 미혹해요. 천성이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 그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까? 다른 말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날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그 아가페 사랑 안에 수용받고 나를 수용해 주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와 가정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내 주변 사람들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나도 수용해 줬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수용해 줬는데 나도 저 사람을 수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들의 중심, 그들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들의 일부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믿음이라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수용받고 살아가는 삶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수용받을 뿐 아니라 그 넉넉한 수용받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랑의 삶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려야 될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수용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넉넉한 사랑과 수용을 받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수용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이 수용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건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가스라이팅, 투사하잖아요. 이건 네 때문이다. 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넉넉히 받으면서 내 자신을 수용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 수용해 줄 뿐 아니라 우리 나와 다른 성도들의 모습, 나와 다른 이웃들의 모습을 보고 수용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만족의 삶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